뭔 소리가 이렇게 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람 싸움하면 사단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정사, 권력 가진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이 도구로 활용을 하니까 막 전쟁도 일으키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막 끌어가고 권세, 각 분야에 힘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악한 범죄 조직이나 테러 조직이나 이 범죄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멕시코 같은 나라는 마약 조직이 얼마나 강하냐면 정부에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뭐 그냥 막 사람 갖다 죽이는 건 뭐 말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악령은 종교 같은 걸 만들어요. 종교. 무속인, 점술인, 종교인 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점치고 굿하고 정신 돌게 만들고 마약에 동성에 막 빠져 죽도록 하는 게 악령이, 사단이 귀신들을 심부름시켜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누리는 산업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 한 명 가지고도 이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기도가, 한 명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면 여러분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메시지를 잘 듣고 지금부터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바로 세상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좌에서는 영적인 힘과 그 달란트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소년 나와가지고도 아무 직장도 없이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저 예은이는 지금 미용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거는 고등학교도 그쪽 방향으로 딱 들어가서 이미 대학 들어갈 때는 자격증 같은 거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세상 나가면 이미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지, 복음 가지고 있지, 영적인 힘이 있지. 그러면 그 미용이나 이쪽 계통도 지금은 굉장히 그게, 여러분 그 여자들 미장원 한번 가가지고 제대로 뭐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돈 100만 원씩 주고 나와요. 이 서울 같은 데서는 피부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런 샵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만난 요 예비수라고 여기 미용실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유봉열이에요. 유봉열. 근데 에비수 미용실을 10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근래 코로나 때문에 한 7개를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8개가 얼마 문 닫고 7개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사무실에 가보니까 야,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도 뭔가는 막 진리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와, 이번에 이제 아마 하나님 문을 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세복에 대한 이 언약이 여러분 확실하면, 다시 말하면 237 치유 이 서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이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바탕이 깔려야 아무리 뭐 기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아침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NC 소프트 하면은 우리 한국의 게임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인데 자기 재산이 몇십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미국 가서 이번에 조용히 자살했더라고 보니까. 참 난 그거 보면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엘리트고 참 깨끗한 사람이고 남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는데 우울증 못 이겨서 이번에 자살했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적 여러분이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살아. 영적인 존재는 보좌와 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뭡니까? 3단체에게 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3단체만도 못해. 얘들은 틀린 3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3차 산업 장악했죠. 지금 4차 산업까지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엘리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접신시켜가지고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아시죠? 모슬렘. 얘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 정시기도를 합니다. 틀린 정시기도를. 근데 악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무당보다는 영성이 세야 되잖아요. 무당, 귀신 들려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막 틀린 답을 주고 작두를 새파랗게 갈아가지고 맨발로 거기 올라가 춤을 추는데도 발도 안 비어. 악령이고 떠받치고 있어가지고. 뭡니까? 이 불교는 종교 아닙니까? 종교. 이게 악령이 부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불교만도 못한 거예요. 거기는 뭘 버려라, 응? 뭔가 남을 배려하고 살아라 이런 거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데 교회는 말이죠. 대부분 육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육신 얘기를. 모든 게 다 뭐 갈등도 사람 갈등이고 육신 얘기. 없던 믿음도 교회 와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나 뭐 이런 거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굉장히 여기는 민감하다는 거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자, 우리는 다 받아놓고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지 보좌의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게 싹 다. 우리는 언약 가지고 열쇠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받아놓고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뭡니까? 영성을 빨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성이거든요. 지성. 지성은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절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 기능이나 생업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게 이제 지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응답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 동기가 눈꼬망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지요? 미래성, 영성이 준비가 되고 지성이 겸비가 되면 이거는 시작을 영성이 바탕이 돼서 시작을 하면 이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응답을 따라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 미래성이란 말이에요. 미래성.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필요한 거거든요. 미래성.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후대에게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거는 절대 목표고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찾기 전에는 고생이 많았던 겁니다. 미리 응답을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렘넌트 7명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목표, 여정과 목표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 성취에 대한 미션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응답. 알아듣겠죠? 미리 응답. 이걸 찾기 전에는 고생이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도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지, 사람 갈등이지, 현장의 어려움이지,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과 그 미래의 큰 비전을 가져가는데 현실 육신적인 문제에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그 이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오고 그렇게 되면 영성은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우린 더딘 것 같아도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는 이게 뿌리가 깊이 내리면 영성이 강해지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이 서밋의 자리에서 시대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네피림. 이 네피림은 이 귀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악한 영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응? 얘들이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사람 이거 다 들고 있잖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영향 안 받는 사람들, 이거 저 지금 노트북 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 영향 받는 거거든. 얘들이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화와 모든 걸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명품 얘기야. 명품 그 파덱 필립인가 이런 시계 같은 거는 하나에 몇 억씩 한다는 거예요. 몇 억씩. 근데 매장에 이걸 사러 가면 없다는 거예요. 한 해에 얘들이 그 시계를 몇 개를 만드느냐면 한 6,000개 정도 만들어요. 6,000개. 이미 딱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미리 예약이 다 돼가지고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메가 뭐요? 그 오메가라고 그러나? 오메가? 그 저 시계 또 있잖아요. 그 저 파덱 필름 말고 그런 거는 뭐 한 뭐 몇만 개씩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얘들은 선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도 백화점에 들어가 보면요. 그 서울의 그 신세계 백화점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명품 코너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무슨 뭐 샤넬이나 이런 백 같은 거 살려고 하면 아침에 몇백 미터씩 줄을 다 서 있다니까. 그거 하나 살라고. 백 하나에도 막 1,000만 원씩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봉이라
비쌀수록 더 눈으로 더 살라고 대들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명품 중에 명품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명품 인생이고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 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요.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딱 갖추면 쉬운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능력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부터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피림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그 사실화시키고요. 이걸 굉장히 과학화시킨 거예요. 과학화. 사실화시키고 이것을 가학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산업화를 시킨 겁니다. 돈이 되도록.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요, 내중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완전히 3단체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정신병자들이 쫙 깔렸고 마약에 그냥 거의 물들어 있고, 여러분 그 현장 모르시죠? 아직 그거 가보면 미국에, 여러분 그 지난번에 영상에도 그 저 좀비 이래가지고 막 꾸부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 에스더 그 딸이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데 자기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미국에서 안 키우겠다, 공부 안 시키겠다 그래. 현장 마약판이거든 그게. 지금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건 제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유가 없는 그런 천명법의 필승 완성의 그런 영성과 지성과 미래성을 갖춘 그런 렘넌트를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직자가 그렇게 돼야 되고. 자, 본론입니다. 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산업인 이미 세상을 따라가는 정도 되면은 뭐 세상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죠. 이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끌어야지. 여러분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앞서가고 남들을 끌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되는 게 없었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 자기 자신과 마누라 쳐다봐도 애 나올 것 같지는 않지. 현실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보면요, 롯을 보낸 후에,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떠나보내는데 바로 주님이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때 이제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이 뭐지요? 현실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늘 그 육신적이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정리를 딱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언약만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 속에서 영성, 지성, 미래성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 가지고 세상 살아야 되겠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 이렇게 사람 갈등, 또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런 어떤 세상적인 거 내려놓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모든 거 싹 다 회복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경제, 모든 삶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진짜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과 그 은혜, 이 행복, 이거를 누리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 내면에 영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런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어떤 문제 생겨보세요. 그게 나한테 영향받아가지고 금방 그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 주위에 그 영성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멘? 그걸 먼저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소돔 고모라에 5개 나라 연합군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롯도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 네가 우하면 내가 사고 내가 사면 네가 우하려 했더니 소돔 고모라 이거 좋은 땅 지가 다 차지한 거야. 아브라함은 저 산지를 택했는데 아마 거기 가면은 지가 팔자 고친 줄 알았죠.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재산과 심지어는 포로로 알거지가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면 부인, 자녀, 부모들 하면 그 집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고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롯을 다시 찾아오는 거야. 이게 지금 상상도 안, 이거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에 이제 소돔 왕이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실을하게 하나 갖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사람이 나를 축복했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전리품 하나 갖지 않겠다. 이게 지금 막강한 거거든요. 이게 전리품을 다 가져왔다면. 그 다음에 뭐죠?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재산의 10의 1을 드리잖아요. 10의 1조를. 이 사람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10의 1조는 내 삶의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남은 여정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애들 때부터 헌금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왜 봅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이 축복인데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그 영성을 주시고 빛의 경제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정말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위의 것 가지고 세상 살린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5장.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또 뭐 롯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이게 뭐가 후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자신을 쳐다보고 현실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300% 믿으세요. 제발 그 불신앙 좀 하지 말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경이 좀 좋아지고 뭐 되면 막 금방 기쁘잖아요. 또 좀 어려운 문제면 금방 낙심하고. 여러분 그런 수준 가도 어떻게 정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살든지 죽든지 있든 없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고 사는 이 삶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능력 나오면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제발 불신자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밤에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올 때마다 별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 따라가지 않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산업인은 후대를 살리는 보좌의 산업인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세상 따라 보좌의 축복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돼요. 롯을 보낸 후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또 그러는 거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고 분명히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변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오락가락하고 금방 들떴다 금방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대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인 걸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창세기 12장에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나오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렘넌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왕이 나오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열방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요 저 김성주 집사님하고 저 권순만 성도 여기 불러가지고 이따 식사하고 잠깐 와서 이렇게 서로 말씀 나누자 그랬더니 식사하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얼렁하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난 이제 밥 먹고 하려고 이제 딱 그랬는데 바로 들어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래.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니 이따 끝나기보다 지금 이래 하는 게 좋겠다고 둘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 그땐 그런 거는 빨리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들어와더라고요. 금방.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놓쳐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함정토로 올무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운명에서 건져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1세대를 이렇게 만들고 후대를 이렇게 복을 주어서 열방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서부터 이 언약적 축복의 시조로서의 그런 응답을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99세 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큰 역사체고 100살에 애를 낳는데 또 애 낳기 전에 바로 99세 때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후대를 살리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1장 그 1절에서 10 창세기 21장 1절에서 17절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쳐다보는 거.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내중에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날 저 모슬렘 조상이거든.
떠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불신앙을 이삭이 날 건데 자꾸 딴 거 쳐다보는 거라. 자, 그렇게 해서 불신앙을 제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세계 살리는 보좌의 산업인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보좌의 산업인.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이죠.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제물로. 근데 이제 100세에 이제 자식을 낳은 후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떠가지고 살을 내장을 파내서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면 이게 큰 시험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거느껴놓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이제 확인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제물로 드리면 다른 자식을 두시든지 다시 그 자식을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때 그 한 수양이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 이삭이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삭 대신 제물로 수양을 드리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그때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이 완전히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지요?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4장 그 1절에서 67절. 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게 지금 뭐가 나오면 이삭의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결혼도 여러분 똑같은 언약을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주인이 마귀예요. 그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래 만났을 때는 막 뭐 생명 건 것처럼 막 모든 거 다 해줄 거지 이러고 영적인 거 딱 걸리면 예배나 이런 거 뭐 딱 걸리면 일절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딱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신 딱 차리고. 알겠죠? 불신자는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야곱과 이제 그 요셉이 이제 그 나오죠 거기에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후대가 언약의 사람들에서 나오는 이 후대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의 사람들의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연예인들 뭐 좀 잘생기고 뭐 한 거 그거 너무 이렇게 감동받지 마세요. 그거. 알겠어요? 한나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요? 없어요? 속으로 BTS요? 그런 거 너무 그렇게 막 열광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알겠지? 그 은혜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평생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뭐죠?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확실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100년의 응답이
농사를 때 100배 나왔어. 그 중동 지방에 샘물 하나 얻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샘을 파기만 하면은 샘 근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뭐지요? 그러니까 막 이 못된 놈들이 이삭의 샘물을 뺏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봇이 뭡니까? 오히려 샘을 뺏으면 그냥 양보하고 가는 거야. 가서 또 파면 또 막 샘 근원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의 축복입니다.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미래적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후대를 미래 지도자로 키우려면은 서포트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이 증인으로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2, 3질 살리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고 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성을 얻는 영적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밋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는 앞으로 2, 3질 5천족 살릴 서밋인데 한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보좌에 내리는 달란트 가지고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거를 조금만 기도해가지고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맛을 보게 되면 막 인생의 축제가 될 텐데 그거를 다 놓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 잘 들으시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때 그때 우리 정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운주 그저 현장에 지금 나갔는데 굉장히 그게 처음에는 힘든 현장이었는데 조금씩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불신자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이라고 그랬다며. 단어도 많이 외우고. 내가 지금 내 애들 보고 너도 영어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근데 그거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러보니까. 지금 영어 단어도 외우고 막 이래야 되거든. 지금 미래를 놓고. 근데 이제 무슨 시나리오나 뭐가 이렇게 딱 나오면 영어로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럼 뭐 은주는 딱 보면 대방이라 하니까 다른 아이들 뭐 번역기 갖다 놓고 막 그거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보고 대방 딱 하니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힘과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 하는 대로 너 현장에 가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고 현장에 없어도 안 되는 사람이 되라.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현장 정리도 하고 다 그렇게 하라.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감독이 뭐 필요한 거 사러 갈 때 은주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마 인정을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하는데 렘넌트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뭐 조금 기도하는 거 힘든데 그거 다 지금부터 훈련입니다. 훈련.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훈련돼서 뭔가 영적인 힘을 딱 받으면 세상 나가서는 쉬운 거야 이게. 근데 지금 이거 싫어하면 곤란하잖아. 그럼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난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건데 마귀가 그거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속지 말라고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야. 응? 영성, 지성, 미래성을 딱 갖추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예배만 제대로 성공해도 완전 승리합니다. 예배만 성공을 해도. 뭐지요? 지금 보좌에서 내리시는 성취된 말씀이 맞지.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걸어가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이미 세팅이 다 된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이 금방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진짜 조용한 시간에 1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대박 축복합니다. 대박. 아시겠죠? 제발아, 저 기도하네. 바로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뭐가 뭐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성령 충만 받으라는 사인이야. 사인. 알겠죠? 뭐가 어렵고 안 된다는 거는 너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라 그 말이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죠? 보좌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에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정시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뭐죠? 조금만 정시하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 이걸 가지고 정복하는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정복하는 흐름. 아시겠죠? 정복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하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24기도가 된다. 24기도 이제 그게 되어지게 되면은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그 3단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명상 대회 같은 거 한번 딱 하면 몇 억 명이 거기 접속을 딱 해가지고 돈을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만 낸다. 명상 대회에. 그게 1억 명이면 얼마예요? 1원씩만 해도 1억 원인데 10원씩 내면 10억이잖아요. 100원씩 내면 100억이고 1000원씩 내면 1000원이고 만 원씩 내면 1조고 10만 원씩 내면 10조 아니 10조. 말이 그렇지 얘들이 그럼 앞으로 다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에 237 살릴 주역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속지만 않으면.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 지성, 영성, 지성, 미래성을 갖추는데 지금 렘넌트의 복음이 확실히 각인돼서 편집되고, 그렇죠? 언약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설계가 되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이게 디자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237 살리는 시대 움직이는 미래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메시지 주세요.